굿모닝 에브리원. 좋아요. 왜 좋은 아침일까? 그래요. 자, 특별히 이 아침은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좋은 아침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복음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 들었어요? 창조. 그래요.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신데 사랑과 능력으로 너무나 섬세하게, 너무나 큰 능력으로 온 세상을, 우주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는 말씀도 들었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무엇에, 누구의 가장 큰 관심과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실까요? 그렇죠.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과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셔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을 특별히 사랑을 하시고 돌보실까요? 그래요. 여러분, 어제 얘기했죠. 동물들, 짐승을 만들 때에는 주지 않으신 그것을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죠. 영을 주셨죠. 하나님의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 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풀잎 하나도, 꽃잎 하나도, 이슬방울 하나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 들었어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정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은,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보다 지옥보다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일까요? 와, 우리 엄마래, 우리 엄마. 세상에, 우리 엄마가 만나 뵙고 싶네요. 얼마나 무서우신지. 여러분, 죄보다 지옥보다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그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지옥보다 더 무서워. 그럼 생각해 봤어요? 죄를 수도 없이 져놓고서도 내가 어쩔, 나만 그랬나? 네가 먼저 그랬잖아. 쟤도 그랬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싸우시는데 선생님도 잘못하실 때 있더라. 쟤는 나보다 더 잘못했어. 이러면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사니까 그래요.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모두 검은 옷 입은 친구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은 검은 옷 입은 것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어요. 하지만 검은 옷 입은 사람이 하얀 옷만 입은 사람들 무리 속에 딱 들어가면 금방 찾을 수 있죠. 눈에 띄죠? 나만 시커멓네?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죄인 속에 섞여 있으니까 죄인만 보고 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부부싸움 하시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별 수 없네. 선생님도 잘못하실 때 있거든. 선생님도 잘못하시네. 대통령 할아버지도 잘못하시는 게 있거든. 대통령 할아버지도 잘못하시는데 뭐? 나는 뭐 잘못한 거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네? 여러분, 특별히 누가 더 무섭느냐? 엄마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 더 무섭냐면 보세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학급에 보면 친구 중에 보면은 어떤 친구가 그런 친구 있어요. 눈에 띄는 친구 있어요. 잘못하는 일이, 실수하는 일이 더 많아요. 더 꼬집고, 친구 발 걸고, 친구한테 욕하고, 때리고, 괴롭게 하고, 가방 툭 차고, 이러면 틈만 나면 친구를 괴롭히게 하는 친구들은 금방 모든 학교들의 공공의 적이 돼. 쟤 나쁜 애야, 못된 애야, 손가락질하고, 엄마한테 이르고, 선생님한테 일르기 바쁘고.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인정해. 쟤는 나쁜 애. 그 나쁜 애라고 지목받은 그 아이는 자기도 마음속은 알아. 모든 친구들이 나한테 나쁘다고 그러네. 그래서 그 친구는 오히려 희망이 있는 거야. 왜? 내가 나쁜 줄 아니까. 내가 잘못한 거 많은 거 아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니까. 그 친구는 오히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애는 누구냐? 잘 드러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난 쟤보다는 덜 잘못했어. 난 쟤보다는 깨끗해. 이런 친구요. 그런 친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하고 한 것 갖고서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거짓말 딱 한 번 해도 지옥 갈까요? 내가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 근데 딱 한 번 살짝 거짓말 해봤어.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충분히. 내가 누구를 한 번도 죄를 안 졌는데 누구를 딱 한 번 미워해 본 적이 있어. 아주 조금, 살짝. 그것 때문에 지옥 갈까요? 맞아요. 자,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마태복음 5장. 성경 있는 친구만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몇 절이더라? 5장 21절이네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경 있는 친구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다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인 거 특별히 잘 안 나타나. 잘 모르겠어. 심각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 까만색이, 내 죄가 금방 드러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인들이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졌어, 나는 깨끗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러면서 의시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착각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보고 화내는 자마다, 형제를 보고 친구를 보고 미련하다고 바보라고 놀리는 자마다, 라가라고, 라가는 뭐냐면 히브리어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체포돼서 공의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동생을, 누나를, 형을, 아빠를, 선생님을, 친구를 살짝 미워만 했어도 하나님은 살인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살인했다고. 사람을 죽인 죄하고 똑같다고. 내가 욕 한마디 했어도, 내가 바보야 하고 한 번이라도 놀린 적이 있어도 그걸로 충분히 지옥불에 떨어지고도 남아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친구야, 야 바보야, 그것도 몰라, 야 바보야 하고 욕했어? 바보라고 놀렸어? 그럼 여러분, 바보라고 놀렸다고 여러분 경찰이 와서 여러분 체포해 갑니까? 체포해 갈 수 없어요. 왜요? 경찰 아저씨도 그런 적이 있거든.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고, 욕한 적이 있고, 바보라고 한 적이 있고. 누구를 미워했다고 여러분을 체포해서 재판을 열리고 재판장이 여러분을 재판할 수 있을까요? 미워한 죄로? 아니에요. 왜? 재판장 아저씨도 미워한 적이 있거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체포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재판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시기 때문에 눈꼽만큼 먼지만큼의 죄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옥에 가야 될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것, 알겠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줄 모르고 십자가에서 내 죄 다 용서했다 그냥 공식적으로 외우면은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얘기했는데, 근데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죄는 원래 누구 거라 그랬어요? 죄는 원래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옥 가니까 인간도 자동적으로 줄줄이 알사탕으로 그냥 줄줄이 묶여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 지옥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보세요. 자, 친구가 봐, 왠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고 있잖아요. 왜죠? 선생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살려줄게. 자, 여러분 아무리 지옥 가기 싫어도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구원해줘서 같이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이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마귀하고 연결된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입니다. 알겠어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이 죄의 줄이 끊어지고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을 거예요. 네, 보세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심으로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한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구원하기 원하신다. 와우,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셔요. 크게 거룩하신 성품과 사랑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만 해요. 먼지만큼의 죄도 반드시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죄인을 구출하는 작전을 세우셨어요. 와우, 하나님의 죄인 구출 작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죄인 구출 작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죄인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 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이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 중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지금 친구가 얘기한 거야.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으셔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수가 있게 됐어요.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놀랍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옛날에는 수많은 송아지와 염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갖고 그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표시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짐승이 수천 수만 마리가 죽어도 짐승의 피가 사람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사람의 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인간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마구간의 말 구유에 이렇게 누이셨어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란 책 읽어봤어요? 읽어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몇 친구 있네. 내리세요. 이 책은 영국에서 에드워드 6세라고 하는 그 왕자가 실제로 있었는데, 그 실존하는 실제 있었던 그 왕자를 이제 들어서 내용을 꾸며서 쓴 소설인데 재미있는 책이에요. 대강 내용은 그래요. 이 한 왕자와 한 거지가, 두 소년이 왕궁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서로를 바라보니까 자기를 닮은 거야. 서로 쌍둥이처럼 닮은 거야. 그래서 두 소년이 꾀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꾀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렇지, 우리 한번 옷을 바꿔 입어서 체험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왕자는 거지 체험을 하고 거지는 왕자 체험을 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옷을 바꿔치기 해서 체험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왕자가 된 거지는 처음에는 좋은 왕궁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니 좋을 법했지만은 곧 힘들어지고 말아요. 그런 왕궁에서 생활하는 격식에 갖춰서 거기 딱딱 맞춰서 생활해야 하는 것들 너무 자유롭지 못하고 딱딱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왕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믿어줬나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왕자가 그냥 정신이 이상해진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왕자가 된 거지는 자기가 왕자가 아닌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지 않고 만약에 죄인이 천국에 갈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간다고 해도 천국에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이 너무 불편해서. 천국에서 살려면은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지가 된 왕자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와,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딱딱한 궁중 생활을 더 이상 안 할 거야. 나는 자유야 하면서 신날 것 같았지만 곧 왕자는 이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지 소년의 아버지한테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막 그냥 학대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 거지가 된 왕자는 나는 영국의 왕자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믿어줬을까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냥 갑자기 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 거지가 된 왕자는 자기가 진짜 왕자인 것을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고통이 더 컸을까요? 그렇죠. 그 왕자, 화려한 궁정의 왕궁의 생활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뒷골목에 거지가 돼갖고서 그 더러운 곳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하나님과 같으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그 왕자로서의 왕으로서의 그 왕복을 벗어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몸으로 죽어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왜요?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 죄와 의가 있습니다. 죄는 마귀 거고요, 의는 하나님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왕자와 거지가 두 소년이 그 서로 옷을 바꿔치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나 사이에 엄청난 바꿔치기가 일어납니다. 에? 바로 죄와 의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지옥에 가야 할 그 모든 나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예수님께, 죄 없는 예수님께 다 옮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신 것은 그 의가 누구한테 왔어요? 나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그래서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선물로 주어졌어요. 믿는 나에게. 이 놀라운 바꿔치기가, 거룩한 바꿔치기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게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효과가 없어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마귀와 연결돼 있고 여전히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나의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갔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누구하고 연결됐을까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됐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살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와. 자, 보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징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의 구원자인 징조가 뭐냐?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사람은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임마누엘이래. 예수님이 오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약혼만 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처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물려받지 않으시고 죄 없는 상태로 죄 없는 몸으로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을 때 이미 그분에게는 십자가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여기 커다란 하트를 보세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 예수님을 보내주신 가장 큰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트가, 큰 하트가 갈라지고 찢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버리셨을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슬프시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셨어요. 또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또 그 마음이 찢어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어주라고 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만큼이나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까요? 덜 사랑하실까요? 더도 덜도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만큼 그런 거룩한 사랑을 나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찢어지고 상처받고 찔리고 짓밟히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부끄러움과 창피와 치욕과 모욕과 수치와 굴욕을 당하셨어요. 창조주께서, 영광의 왕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이렇게 큰 모욕을 받으셨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이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끝까지 참았다. 나의 목숨을 버려서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내가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줘요? 첫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해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줘야만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면은 그 죄를 절대로 눈 감아줄 수 없고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신 심판받으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확실히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그렇게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죄를 지며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만 따르겠어요. 이제 하나님만 예배드리겠어요. 라고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죄는 지옥에 갈 만큼 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죄보다 더욱 크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 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과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십자가의 비밀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무서운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그 무서운 죄에서 넉넉히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와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 거룩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왕으로 주님으로 진실로 모셔서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